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었지요. 도시의 인테리 학생들이 농촌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서 농촌에 내려가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소위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처진 사람을 계몽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농촌을 계몽하기 위하여 도시 젊은이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교육, 위생, 농번기를 생산적으로 보내기, 노름하지 않기 이런 일이었을 것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당연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일이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업적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계몽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간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 그 일은 구약 성경의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했지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면을 소개했습니다. 종으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럼에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불평과 의심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소개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들고 내려오던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내던져서 깨뜨린, 그것이 바로 그 깨어진 마음을 보여주는, 모세의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하나님은 당신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면을 소개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불의 종이 따로 없죠. 불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불살라 취하셨어요. 위대한 승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엘리야가 소개한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결이 끝난 후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였다.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껏 사람들이 알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진면모를 소개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행적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병자를 안 고쳐주신 일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점수를 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세워지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에 갖고 있던 편견을 바꾸는 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나 사랑이나 구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했지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기독교가 발전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율법주의의 유혹에 무릎을 꿇었어. 그래서 중세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율법주의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어요.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행위, 면죄부를 사고 뭐를 하고 순례를 가고 선행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뭐를 하고 뭐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율법주의의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무줄과 같아요.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동안에는 늘어나지만 손을 놓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종교 심리는 주님의 은혜로 잡아당기는 동안에는 은혜를 믿는 것 같다가 놓아버리면 율법주의 본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기록한 인간의 최초의 하나님 경험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지나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했어. 그래서 숨었어. 그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 최초의 기록. 창조된 것을 제외하고 인간의 최초의 자기 스스로의 반응, 하나님이 지나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일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인이 이미 마음속에 죄를 생각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그래서 마음속에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주 듣기 싫은 말씀만 하셨어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 이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경험이 부담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인이라는 인물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란 말이 인간이란 뜻인 것처럼 가인이 마음속에 죄를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처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없어요. 다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무서운 하나님,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래적인 본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참 모순적인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가까워 느껴지는 가책으로, 또 두려움으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환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복음보다도 율법이 인간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향력은 사랑의 영향력을 취소할 만큼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식이 가끔 부모님의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지울 정도의 분노를 경험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가장 높은 분이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번개가 치면 천둥번개가 칠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내 죄값을 받으려고 찾아오시나 보다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빚쟁이처럼 느껴집니다. 빚쟁이가 또 빚 갚으라고 찾아왔네. 작년에 왔던 빚쟁이가 오늘도 또 왔네. 내 빚을 갚으라고 왔구나. 하나님을 빚쟁이처럼 여긴, 빚은 인간의 죄값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운 일을 볼 때 우리의 본능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나의 죄를 기억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기억지 말아달라라든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심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빚쟁이처럼 찾아오면서 하나님인 척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럴 행세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음성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라고 했지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부담스러운 말, 두려운 말이지요. 이것이 이제 믿음을 떠난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당신의 관계를 성립해 나가셨느냐.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기초하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졌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 기초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 축복의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인물,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아브라함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을 찾아보면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은 창세기의 본론이 12장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은 전부 다 서론,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하여 그 이전의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일은 서론이에요. 성경을 의심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이 노아의 홍수든 아담과 하와든 에덴 동산이든 이런 식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인물들은 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들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신할 수 있는 인물과 사건들이고, 이것은 어떤 깊은 진리를, 심오한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신화적인 장르를 쓴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일,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 부담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최초의 인물. 여기에 등장한 이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복, 약속, 언약,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2장에 이제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약속하셨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본인의 팔자에, 그건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비극이 본인의 손에.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가능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약속을 하셨죠. 약속.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지요. 믿음이란 말이 15장에 처음 나오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믿음이란 단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벌써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가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늘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까? 비극이지, 비극. 하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처럼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의역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